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된 말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조정민 목사님의 왜 기도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2개의 영적 질문을 함께 다루었고 오늘은 13번째 질문입니다.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한평생 기도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나 이방 땅에서 제국의 총리에 오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 상황 앞에서도 결코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국의 최고관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우리의 예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뜻밖입니다. 자기의 안위, 또 자기의 출세,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 전체의 죄를 자기의 가슴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또 이 기도를 왜 하는가, 이 책을 통해서도 계속 유사한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아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외형적으로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이 취해야 하는 영적 태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지경이 나라고 하는 그 개인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까지 넓어지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단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를 올린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해방이다. 이제는 축제를 해야 된다. 야, 한 잔 마시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베옷을 입었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 기도의 지경을 점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너무나도 쉽게 나, 내 가족, 내 사업, 여러분 이런 작은 울타리에 갇히곤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한 민족 전체를 가슴에 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향해 뻗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본래 우리의 육체적 본성과 거스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결단이 없으면, 의지가 없으면 결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 뭐라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기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결단을 금식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마저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영적 결단의 증거가 바로 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의식주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장 강력한 욕망, 먹을 수 있다, 먹겠다, 먹어야 한다. 여러분 생명 보존의 욕망을 거스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죠. 그러나 대개 언제 금식하나요? 내 삶에 무슨 절박한 문제가 터졌거나 자녀의 사업, 남편의 사업, 또 자신의 건강 문제,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고 나서야 그때야 부랴부랴 금식하고 처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며 금식해 본 적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요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금식 성회, 여러분 이런 거 진짜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유명한 기도원마다 1년에 서너 차례 8.15 때, 6.25 때, 3.1절 때 여러분 이런 구국 금식 성회가 열리곤 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이런데 참여하라 그래서 참여해보면 밥을 먹여가면서 기도를 시켜야지 왜 밥도 안 주고 금식하면서 이런 걸 시키냐. 예전에는요 그냥 행사비 아끼려고 금식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목회 연차가 늘어나면서
예전을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선배들은 다니엘과 같은 결단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남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도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에스더와 온 유다 백성은 사흘 동안 물조차 마시지 않는 죽음의 금식, 그러니까 단식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고, 교만한 하만은 자신이 세운 교수대에 오히려 스스로 매달리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역시 국가적 위기나 영적 결단의 순간에 드리는 금식 기도를 성도가 해야 할 거룩한 의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그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극단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단식하고 단식투쟁하고 그러다가 또 병원 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요. 결단의 순간에 드리는 그 금식기도 성도가 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거룩한 의무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조정민 목사님은요, 자기가 세례를 받은 다음날 3년만 한번 새벽기도 매일 드려보자, 그렇게 결단했던 이 성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결단이 3년을 지나서요, 평생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위에, 죄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은혜를 아는 기도의 성도들이 대신해서 제단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이라고 하는 것, 그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작은 결단이 오늘 필요하다, 그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결심의 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내가 누리던 눈앞의 편안함을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뒤로 미루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최고 국정을 총괄하던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는 진짜 장애물이 바쁜 일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결단이 부족할 때, 아니 그 결단이 없을 때가 오히려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다 하나같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여러분 교수대에 위협이 있을지라도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장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는 그 거룩한 호칭에서부터 영적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에게 인애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다, 경외심, 여러분 이게 영어로 holy fear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사로잡혀야만 결단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자연의 법칙, 인간의 생사화복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자는 보이지 않는 두 종류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요 정말 좋은 것 같아도 보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너무 크니까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는 우주와 같은 존재를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 입자, 원자,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것을 보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망원경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광학기구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밀한 첨단 장비를 만들어서 우주의 끝을 촬영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입자, 그 입자를 관측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다윗은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깊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곧 내가 아는 하나님의 깊이와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보다 겨우 조금 뛰어난 존재에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어떤 영적 떨림, 어떤 응답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겠느냐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번 질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 그 지혜, 그 권능, 그 거룩하심과 공의가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붙든 두려움과 경외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의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라는, 하나님 이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렇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종이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 이런 지식을요 교리적으로 암송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엎드리는 것, 온몸으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몸의 순종, 몸의 복종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친근한 아버지로 부르는 그 은혜, 귀합니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하나님을 향한 최소한의 두려움, 경외심마저 지워버린다? 여러분, 그건 심각한 영적 오류입니다. 착각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하던 때가 과연 언제였습니까? 아니, 그런 때가 있기는 했습니까? 처음 대표 기도하던 날 사람들 앞에 내 기도가 어떻게 들려질까? 그게 두려운 적은 있었겠지요. 여러분, 경외감이 사라진 기도는요, 내 중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수준의 유익함을 구하고 내 요구에 응답하심만을 강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 죄에 대해서 서서히 둔감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둔감함,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서서히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면 어느덧 무덤덤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덤덤함의 뿌리를 찾다 보면요, 그래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외하는 마음이, 경외심이 식어버렸다,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경외할 만한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터뜨린 기도,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대속함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했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위정자들, 공직자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의 법도를 버리고 반역했다라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처참한 다니엘 시대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실상과 똑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도 동일한 관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모세의 허물을 크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거는요, 허물이 있어도, 의미가 있어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정말 기록할 만한 허물이 많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래서 이게 그의 허물이다. 미리암이, 누나가 정죄할 정도로, 비판할 정도로 그의 허물이다. 여러분, 정말로 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십보라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때 십보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성경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보여지면 여러분, 십보라가 없었을 때였음을 우리는 쉽게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서요,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의 허물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엘리의 허물은 기록되어도 사무엘의 허물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칭송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허물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허물이 있어도 기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의 허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회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왕들이 일어서고 왕국이 제자리를 잡았을 때에 그때의 활동을 기록한 선지서는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포도원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99평 가진 자가 한 평 땅을 더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뭄에 콩나듯이 히스기야, 우시아와 같은 개혁가들이 나왔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가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주식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 9,000포인트를 찍었다 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위원이 총 15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합을 더해보면 22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타락을 말하지 않아도 국가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그냥 온 누리에 퍼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래도 잘 나가니까 그 똑같은 모델을 보고 서로 당대표가 되겠다고,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강성 지지층들을 향하여서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 국민의 70% 가까이 65%가 반대하는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저마다의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조차 여전히 불의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게 성경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 정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해야 할 진짜 자리가 어디인가? 복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 걸어가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세상을 정죄하는, 남의 탓을 하는 의로운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죄인의 옷,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앉았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는 자리, 한탕 크게 보자,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를 버린 자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수치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긍휼과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하나의 허물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단 한 번도 저 악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을 정죄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에스라가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배울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속적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타인의 허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허물과 나라의 죄악을 내 죄로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세금 폭탄으로 난리도 아니라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이야 상관없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누구의 죄악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나의 울타리에 갇혀서 내 가족, 나의 아내, 나의 건강, 나의 출세를 구하고 있을 때 나라는, 민족은 서서히 병들어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주 앞에 심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개인의 죄보다 공동체 전체의 죄를 자기 가슴에 품고 회개했습니다. 성경에서 민족을 살린 사람들의 기도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죄인의 자리에 두었던 겁니다. 에스라서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도 신학적 한계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백성의 죄를 품고 자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며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그 자신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사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한계가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고 높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이 민족을 살리실 분,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찾는다라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장차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대속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짓고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여러분 이런 일에 매몰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어둠을 향해 가고 있다, 또 교회가 몰락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비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 그거 어쩌면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의 죄악을 내 가슴에 품고 제단 앞에 엎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병을 인정하는 데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는데 이제 그 기한이 차서 다시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데 우리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됐다? 여러분, 그러면 그 회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훈계하기 전에, 세상을 정죄하기 전에 성도가 성도들을, 이웃들을, 친구들을 정죄하기 전에, 훈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눈물로 통회할 때 이 거룩한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저자 조정민 목사님이요,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설해 주었습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 그 얼자는 우리 조상의 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그 영혼을 뜻하는 겁니다. 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굴, 이 굴이라고 하는 말, 구멍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꼴, 그러니까 어떤 모양, 내가 그 꼴을 못 봐 할 때 그 꼴, 모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의 모양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는요, 거룩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그 빛이 강하였든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요, 영혼의 모형, 꼴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의 얼굴 빛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축도도 하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얼굴, 그 영혼의 빛을 머금게 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니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기도는요, 영적인 최고 절정에 다다릅니다.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것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기도의 지경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최고봉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복을 구하였지만 그 기도의 근거와 목적을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귀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일성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열어젖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이 원리를 자기의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봅시다. 우리 기도 목록의 끝이 언제나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 내 자녀의 성공, 우리 사업의 번창, 여러분 그런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기도의 결론이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맞춰져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져서 영적 절정에 다다르게 되면요, 기도하던 나라고 하는 그 울타리는 해체되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뿐입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목전에, 우리의 눈앞에 남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 그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의 의의가 충만해서, 노노!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완전한 답변입니다. 기도는 비록 나의 작고 초라한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도달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지경의 끝은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비교해 볼 때요, 다니엘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정말로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구약의 그림자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중보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써야만 겨우겨우 은혜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결코 가벼움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은 경외와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마칠 즈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구속사의 위대한 비밀이 담긴 71회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있은 지 불과 1년 후에 고레스 왕이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귀환이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지경이 넓은 기도가 한 시대를 깨워낸 겁니다. 한 민족의 사슬을 끊어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여러분들이 작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큰 가슴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오늘 이 나라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민족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능히 극복해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원래 위기에 강했어, 잘 해낼 거야.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했던 여러분 이 삶, 이 게으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위정자나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건 우리 교회에만,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백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져야 하는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목사님 예배 때마다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오늘도 그냥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단함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이 잘나서 잘해서 여러분 몇몇 기업의 오너가 회사를 잘 운영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높아지지 아니하면, 바로 서지 아니하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높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시대 이 백성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품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습니까? 아직도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먼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시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인가, 그것만 눈에 보입니까? 이제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8.15 광복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빛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나라를 잊지 아니하고 다시 세워주신 이유,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하여 수없이 흘려졌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세워졌던 교회와 기도원들, 여러분 그 구국봉에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씨앗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 열매를 이 나라 이 백성이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리 자녀들은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맨날 나라와 민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작고 아픈 그 필요함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분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여러분, 포로된 백성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성전의 영광만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통혼을 뉘우치고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더 큰 그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얼마나 넓고 깊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작고 좁은 울타리에만 갇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슴을 넓혀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거룩한 중보의 기도로 넓어지게 하시옵소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멈추었던, 타락해버린 우리의 잃어버린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핑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은 잊어버렸던 영적 무감각함에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기 전에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나 혼자의 기도, 나 하나의 기도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푸념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가슴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욕심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게 하셔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충만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